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이어서 또 이 말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네,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단위를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 에바 그러면 용량을 따지는 것인데 보통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3다수, 2리터짜리 3다수 병으로 한 10개나 11개 정도. 그리고 큰 좀 통 있잖아요. 그 생수통. 이걸로 20리터짜리 하나 혹은 그 약간 더. 그래서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죠.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체계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주변 나라의 그런 군대들은 일찍부터 왕이 그 군사들을 이렇게 잘 또 모집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체계가 잘 잡혔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모으기는 했지만 아직 이렇게 정식적으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전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져간 짐을 짐 맡기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진영이 앞에 나가 있고 그 후방에서 뭐 어떤 물건을 맡아 놓은 사람 또 음식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그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이 전방에 있는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공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 이새가 형들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뭘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죠. 증표. 자, 여기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거의 이 부분에서만 잘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드러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 치즈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치즈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18절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9절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증표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이 증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루바라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요. 아루바라는 히브리어인데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증표라는 단어로 이 아루바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고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자, 오늘 좀 독특하죠? 자,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 아루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다르지만 장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여기에는 자, 히브리어로 똑같은 아루바라는 단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말 번역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는 이 아루바라는 단어를 증표라고 번역했지만 잠언 17장 18절에서는 보증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잠언 17장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빚 보증 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뭐 다 갚을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능력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서 함부로 보증 섰다가 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워두세요, 여러분. 잠언 누군가가 보증 서달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지만 보증 서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인정 없이 딱 잘라서 말하면 그 사람이 좀 섭섭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18절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루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는 증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잠언 17장 18절에서는 보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 단어가 우리말로는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러한 단어로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하나인 거죠. 보증이나 증표나 둘 다 어떤 뜻입니까? 증거나 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나한테 와서 증거를 보여라. 네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를 보인다는 말에 그 이면을 그 속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증표나 증인이나 증거나 보증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증표나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루바 곧 증표나 증인이나 증거나 보증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이새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이새가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품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윗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새가 증표를 요구했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표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신 역사가 이 성경에 한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증표로 삼으신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셨다가는 이 지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 대한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40년이 뭐예요?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 사이에 내가 임재하겠노라 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 중에 증거, 증표 중에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음을 정확하고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바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증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노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그 다음 내용들, 또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16장, 사무엘상 16장을 공부할 때 21절과 22절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울의 무엇을 맡은 자? 무기를 맡은 자. 그렇죠?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시달릴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수금, 예를 들면 이제 악기들이죠. 이런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사울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하나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 이 17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정작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열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상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다가 또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갖다 줬다가 또 돌아와서 또 양을 쳤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어째서 이러지? 성경은 무오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오히려 막 이것을 막 숨기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울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신 다음에 그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왕국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정규직으로 붙박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직 혹은 임시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만 다윗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오래도록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항상 지켜본 것이 아니라 가끔씩 봤고 그나마도 악령에 시달릴 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역할이냐면 경호실장의 위치는 아니에요. 굳이 따진다면 경호대원인데 그나마도 필요할 때 잠깐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정규군도 아니고 또 다윗의 정규적인 그런 경호 인력도 아닌데 그 다윗이 지금 누구 앞으로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으로. 정식 군인들도 또 사울을 지키는 경호대원들도 지금 감히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고함을 칠 때 이스라엘 군대의 상당수는 도망쳤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기 바쁜데 다윗은 정식 군인도 아니고 사울의 정식 경호대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고함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 단 한 번도 혹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어요. 가장 확실한 예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또 사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해요.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골리앗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저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나는 죽는다. 사실 여러분,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골리앗의 칼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사울은 누구를 더 믿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약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앞세우고 저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키울 때, 양을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그 늑대를 치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다시 되돌려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자와 곰의 또 늑대와 그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쳐서 그 입으로부터 양을 구해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도 내가 그 양들을 구해왔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에 살아 숨쉬는 영성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간증들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상대하기 쉬운 것들이었겠죠. 예를 들면 작은 들짐승들. 그런데 그 작은 들짐승들이 지금 점점 발전하겠죠. 늑대, 곰, 사자.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양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들짐승들을 상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소년이 아무리 작은 들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들짐승을 쫓아냈더니 그의 믿음 역시 점점 커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 현실 가운데 살아 숨쉬는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죠. 이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일에도 역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믿음이 장성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거룩한 문제들, 이런 조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겠다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분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심지어는 하나님께 아뢰기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까지도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추고 싶은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드러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현실 속에 살아 숨쉬는 영성을 갖추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단지 내가 이것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현실에 뿌리박고 현실에 살아 숨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이 시간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에 그가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 거대한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 속에만 잠겨있는 또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